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이 참 잘 될 때 참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살아갈 때에 참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될 때,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쉬운 것 같은데도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눈 이렇게 눈 한번 살짝 감아보세요. 이 순간이요, 이 짧은 시간인데 사탄은 우리를 그 순간을 팍 하고 들어가지고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생각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다 길이 열려서 하면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 전투 소식이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도 참 소문이 참 빨라요. 요즘도 뭐 빠르지만 그때는 더 빨랐던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부터 올 때부터 이 사람들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소식이 자기 집 앞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림피아에서 하는데 저기 타코마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성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른 선택의 기초라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한결같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통해서 40년 전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키도 크고 정말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정말 공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윗 족속에 있는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7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왜 자신들이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조약을 맺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얻는 것이 무엇인가?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늘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그와 반대되는 세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딱 부딪혔을 때 딱 맞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세력들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 족속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땅을 빼앗기거든요. 어쨌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전 소식이 점점 지금 두 가지 지금 들려옵니다. 자기들의 피부로 부닥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아야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각 흩어져 있는 7부족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곳에 가서 대항하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들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각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한때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대항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 이후라는 말은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 다 죽어버렸죠. 아이성 사람들 나왔다가 두 번째 다 죽고 맙니다. 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소식이 전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성전 소식을 다 듣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이 스파이를 다 신겨 놓나 봐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나 봅니다.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했다는 소식에 7 이 부족들이 자기도 그 다음 next time이 자기 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요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서로 막 싸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고 하니까 이해관계로 함께 뭉쳐져 가지고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모였는데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한 마음을 이룹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데 이것도 보면 참 마음이 짝짝꿍이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아이성 패전 소식을 듣고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제 그 전쟁이 그들 눈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그들이 모여도요, 아무리 연합작전을 해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때에 여러분 다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전쟁이에요. 이들은 이미 진 전쟁 가운데 준비해봐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민족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야, 빨리 기마병을 세우고 포탄을 세워서 우리 공격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주의를 포위를 하고요, 이제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죽을 심판입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무엘과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몰랐을까요? 야, 저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까딱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스스로 싸우기가 다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것이 사무엘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탄 세력들을 물려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이렇게 마귀들은요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이때 하나님 왜 잘 되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기도하라. 이 목사인 저에게도요 잘 될 때 이거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이게 참 마귀가 우리를 꼬실 때가 있어요. 목사 네가 기도 많이 하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제 이름이 올라가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올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러다가 그냥 왕창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잘 될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들, 이 주민들의 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부로 들어왔습니다. 지도적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주민들이었어요. 정말 코앞에 이 타코마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한 10마일, 15마일 되는데 이게 걸어서 오면 하루 만에 바로 달려옵니다.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요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들도 아마 동네 이 반창회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요리고와 아이성에 행했던 그 행한 일, 그 말은 뭡니까? 완전 전멸이에요. 완전 전멸. 한 사람도 살아서 다 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했다는 그 소식 앞에 그들이 살 길을 지금 찾은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방법이 바로 화친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꾀를 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사신이 되어서 온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가진 가방도, 포도주도, 신도, 요즘 우리 좋은 신발지만 신도 일부러 다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고생 바가지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져가는 겁니다. 가지고 갔던 양식도 곰팡이를 이미 그 모습으로, 정말 멀리서 온 모습으로 그들을 속이기 위하여 준비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싸웠다가는 백전백패하고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먼저 가서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참 머리가 대단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우리는 있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을 거두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속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가리게 하는 방법을 그들이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 민족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히위 사람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정탐했고 또 여리고성과 함께 또 그 민족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어느 민족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히위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들은 히위 사람이 아닙니까?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거 표현을 보면 자신을 완전히 내리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조약을 맺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 말은 당신들은 어느 민족이며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자,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죠?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입니다, 그죠? 지도자인데 그 대장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자신들의 출신과 자신들의 지방을 이제 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완전 거짓말이 뽀로록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이 대표되는 분이 아주 교묘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압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실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여호수아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면서 그들의 속임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를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심히 먼 나라에 왔다. 먼 나라도 먼데 심이면 얼마나 먼 곳에 왔다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아모리에 있는 두 왕의 사건들도 우리는 다 들어서 합니다. 꼭 이 말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신으로 당신과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게 조금 들을 때 잘못 들으면요, 이상하게 들리게 지금 기브온 사람이 대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나요? 진멸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위장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렇게 속이면 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분장해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속였습니다. 옷도 속이고 양식도 속이고. 이거 만든다고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속고 여호수아도 속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약을 맺으면 조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조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하지 마라.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여리고에 가서 언약도 하지 않고 아이성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쟁 가운데 이 조약이라는 조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진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취했답니다. 야, 그래서 남이 주는 거 잘 받아야 돼. 이거 잘못 받았다가 하면 입에 쑥 먹었다가 여러분 뱉어내지도 못하고 주머니 쓱 넣었다가 써버리고 나면 이거 줄 때 잘 봐야 돼요. 이거요. 식사 사줄 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뜻으로 밥을 주는지, 왜 이런 뜻으로 양식을 주는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정에 약해가지고 뭐 밥 사주면 아유 가겠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괜찮은데 속이려고 주는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속임을 당할 수는 없겠지만 이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접근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들은 속임수를 썼더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원했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은 그들을 주시하고 있구나. 속에서라도 자신으로 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지도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도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사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력은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총명한 것 같은데도 총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린 귀가 참 얇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돌아서는데 이쪽에 하면 또 이쪽에 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참 귀가 얇아요. 여기서 말하면 맞는 거 여기. 제가 그때는요 딱 귀를 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인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여러분 잘 모르면요 기도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작은 거라도 물어주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요 난 모르겠는데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이 준비한 거 곰팡이가 났지만 그래도 먹었나 봐요. 먹고 나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곧 immediately, 그냥 바로 사인해버립니다.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이제 16절, 바로 오늘 읽지는 않지만 그 16절에 보면 사흘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It's too late. 사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조약한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하여 지키겠다는 거예요. 깬다는 말은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솔한 말과 행동은 언제나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곧 그 자리에서 나온 화친을 맺은 겁니다.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3일 후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의 근거를, 정체를 알아버렸습니다. 아무런 조사도 해보지 않았어요. 또한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 대표가 전부 우리 맹세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 목숨을 다하여 여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맹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이기에 기브온 주민들을 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썼던 그 잘못되었던 속임수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영원히, 오늘부터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은요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이런 굳은 일, 종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혹시나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영적 환경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신중해야 되고요. 경솔한 말과 행동을 인하여 사단이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바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실수를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리워진 것, 속이는 것에 바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